주십니다.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자체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그 야곱의 이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름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야곱에게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도 우리를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또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전에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너희가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러한 풍속을 따라서 살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전에 죄악된 그러한 삶의 모습과 습관과 행태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관성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도, 이전의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현재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 문화에 따라서 살아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죠.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그러한 속하여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율법의 그러한 부작용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율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관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물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떡할까요? 성도의 삶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가 어떻게 날마다 그것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그것을 알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도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하셔서 항상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영혼이 그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아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읽으면서도 저희가 참 민망스러운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근친상 간의 가족 간의 그러한 근친상 간의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참 그 대상도 참 이게 민망스럽죠.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 뭐 촌수로 다 따지게 된다면 1촌과 2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이런 성적인 그러한 음행을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어머니, 계모, 자매,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한 여인과 그녀의 딸, 또한 아내와 그의 자매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기 말씀에서 아예 활자화시켜서 이것을 말씀하셔야만 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는 이것이 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죄의 그러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어떤 모습일 수도 있었고 그들의 하나의 풍속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행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라고 살아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삶에서 살아왔던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거리끼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시대의 문화와 삶의 일부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행하여졌고 가나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행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더 이상 10계명의 계명 가운데에 죄로 거의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더 이상 간통죄는 죄도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성적인 순교를 설교하거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조차도 사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그러한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 이것이 그냥 말아여지는 시대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궁합도 맞춰보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고 부모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은 없고 이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며 동거와 가정 외에 일어나는 성적인 부도덕이 이제는 자랑이 되고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런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정을 정의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왜 그렇게 행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살던 시대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적인 죄와 가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이 성적인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자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정으로 완성하셨는데, 그 가정과 그 가정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교두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교회도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너무나도 중요하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의 성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7장에서는 피해, 제사와 피해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또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룩한 가정과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함으로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시대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